할렐루야.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길을 보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시각장애가 생기게 된 사람들. 정부는 특별히 격리된 지역에 이 사람들을 가두어 둡니다.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려 격리 지역에 갇히게 되고 그를 너무 사랑했던 그의 아내는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시력이 있었지만 눈이 먼 척하고 격리 지역에 남편과 함께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장애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 세상의 도시와 다르게 서로 끌어주고 서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총을 가진 이들이 약탈, 폭력, 욕심, 독재가 가득하게 된 것을 보며 인간의 죄악성은 눈을 뜨나 눈을 뜨지 않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볼 수 없는 사람이나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결국은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뺏고 폭력을 행하는 악한 도시. 그래서 탐욕과 죄로 끝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눈먼 자들의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감각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데요. 그 정보 수용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주관과 내 편안함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서에 나타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들으려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길가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 진리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먼 자들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보고 있으나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진리와 듣고 있으나 왜곡되게 듣고 있었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시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며 우리에게도 감은 눈이 열리기를, 닫힌 귀가 열리기를,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만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31절에 보면 따로 구별하여 그들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시며 구약의 말씀 곧 율법의 완성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32절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으나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았으나 그리고 그것이 욕심으로 감추어져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4절에 깨닫다라는 말은 함께 바라보다, 함께 이해하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해하길 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나라의 제자들은 관리가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 희롱, 능욕, 그리고 채찍질, 죽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의 욕심에 이미 눈을 감게 했고 제자들의 그 세상의 욕심이 귀를 막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우상들로 예수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예수를 삼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방향성을 잃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먼,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눈이 뜨이며 우리가 갇혀있는 곳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욕심에 정욕에 의해서 가려졌던 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는 진짜 구주로 진짜 주로 내가 섬기는 삶이 능력이 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곧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그 시각장애인의 말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보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주여 보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함께 소원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김은 공감해 달라는 뜻인데요. 주님, 나와 공감해 주세요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 지금은 볼 수 없고 그 목소리만 듣고도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한 것이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단지 시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게 해달라는 것, 시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43절인데요. 그가 곧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게 됐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을 했거든요. 단지 눈이 뜨이는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져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하여 그 욕심이 내 눈을 가려 성경을 모른 척하고 마음에는 세상의 마음, 정욕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것에 대해 기도하며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전적으로 주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 보든 볼 수 없던 인간의 모임은 절대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임이기에 우리가 간구할 것은 이 죄인됨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첫 간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에 16절 말씀처럼 눈을 감아 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떠 정말 우리가 높은 곳, 곧 바위와 같이 요새와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믿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죄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길을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우리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담긴 진리와 생명과 행복, 꿀보다 만나고 값짐을 알고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죄인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함께 간구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닫힌 귀를 여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간구하십니다. 내가 죄인됨을,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군대에 입대하는 은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